몽구가 뭐지? 다들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몽구는 어리석다, 어리다, 어둡다라는 뜻의 몽자와 구하다, 묻다라는 뜻의 구자가 더해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몽구는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든 훈몽서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천자문, 소학, 동몽선숙과는 결이 다른 사기, 전우안서, 서경, 논어, 장자, 한비자, 여시춘추 등에서 발췌한 중국 역사 갈피 속 흥미롭고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몽구라는 책은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스며들듯이 교육이 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이제 몽구를 통해 성리학이라는 엄격한 도덕주의로 중국 사회가 더 쉬워지기 이전의 옛 중국인들의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조금 낯선 제목의 책을 목소리로 먼저 만나는 시간, 지금부터 몽구 낭독을 시작합니다. 첫째 문, 사람을 부리는 지혜. 현인을 부르기 위해 궁전을 지은 연나라 소왕. 사마천이 지은 한나라 때의 역사책인 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연나라 소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후한 선물로 천하의 현인들을 불러 모았다. 어느 날 곽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나라는 우리나라의 혼란을 틈타 불시에 습격하여 우리 연나라를 멸망시켰소. 나는 연나라가 작고 국력이 약해서 이대로는 제 나라에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정말로 현명한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과 마음을 합쳐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부왕의 지옥을 씻어주고 싶다는 것이 내 평생의 염원이요. 그러니 그대가 현인을 살펴서 추천하면 그 사람에게 국정을 맡겨서 그의 의견에 따르겠소. 그러자 곽해가 말했다. 왕께서 꼭 어진 인물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면 우선 저를 중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께서 저 같은 사람을 중용하시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천리길도 마다 않고 찾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소왕은 곽해를 위해 궁전을 훌륭하게 다시 짓고 스승으로 우러러 받들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장수 아기가 위나라에서 오고 음양가로 유명한 주연은 제나라에서 왔으며 극신은 조나라에서 오는 등 천하의 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 그 후에 연나라는 진나라, 초나라 및 삼진인 조, 위, 한나라와 모의해서 제나라를 정벌했다. 제나라의 남은 성은 오로지 요성, 거성과 중묵성뿐이고 그 밖의 성은 모두 연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사기에 실려 있다. 후한 시대에 공문거가 조조에게 보낸 편지에 소왕이 누각을 짓고 곽해를 존경했다고 적고 있다. 또 남북조 시대에 포조에게 보내는 악부에는 어찌 하얀 옥만을 받았겠는가. 황금의 누각을 지어서 그 사람을 우대했다라고 했다. 그 악부에 이선이 주석을 달았다. 즉 연나라의 소왕이 천냥의 황금을 누각 위에 올려놓고 와서 나를 돕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하며 천하의 명사를 불러 모았다고 한다. 축대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손님을 모시기 위해 길목마다 말을 배치한 정장. 한나라의 역사책인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정당시라는 사람의 자아는 장으로 진땅 사람이다. 효문제 시대에 주로 활동했는데 의협심이 많아 나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했다. 장우라는 사람을 곤란한 일에서 구해주었고 그 소문이 하남성의 양과 초땅 부근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효경제 때는 황태자의 시종인 태자사인이란 벼슬에 올랐다. 그 당시 닷새에 한 번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장안교회의 여러 장소에 말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밤을 낮삼아 계속 환대하고 자신의 호의가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지 않을까 항상 근심했다. 그가 아는 벗들은 모두 할아버지 연배의 사람들로 천하의 유명한 선비들이었다. 무제 시대에는 오늘날 농림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사농으로 승진했다. 그때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지만 하인들에게 항상 손님이 오시면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곧장 문으로 달려가 맞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다했다. 높은 신분이었지만 방문한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그가 선비들이나 하급 관리를 추천할 경우에도 항상 자신보다 우수하다고 추켜 세웠다.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듣고서 그것을 천자에게 상소할 경우에는 그저 늦게 말한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했다. 천하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모두 입을 모아 그를 정장이라 부르며 칭찬했다. 나중에 죄에 연루되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다시 연암태수로 기용되어 활동하다가 죽었다. 죽고 난 뒤 집에는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에 하구 지방의 적공이 최고 재판관인 정의가 되었을 때 손님들이 문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벼슬에서 물러나자 문 밖에는 그물을 쳐서 새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쓸쓸해졌다. 그 뒤 다시 정의가 되자 손님이 왕래했다. 그것을 보고 적공은 그 문에 큰 글자로 다음과 같이 적어 붙였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나니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정을 알겠네. 한 번 가난했다 부귀해지니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모습을 알겠네. 한 번 귀해졌다가 천해지니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심정이 비로소 드러나네. 절름발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조승.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평원군 조승은 조나라 왕의 아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식객을 대접하기를 좋아했으므로 식객이 된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었다. 조승은 조나라의 해문왕과 효성왕 시절에 재상이 되었다. 그동안 3번이나 재상을 그만두었으나 3번이나 복직하여 그 지위에 올랐다. 그가 사는 집에는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민가를 내려다 볼 수 있게 지어져 있었다. 그 민가 주변에 어떤 절름발이가 절뚝거리며 물을 깃고 있었다. 이를 보고 누각 위에 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크게 웃었다. 다음날 옆집에 사는 절름발이가 조승의 집으로 와서 소원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각자의 인재들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당신 집에 와서 식객이 되는 것은 당신이 인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첩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곱사병에 걸려 모습이 흉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애첩이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오니 저를 보고 웃은 애첩의 목을 주셨으면 합니다. 조승은 이에 대해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끝내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절름발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자 식객이 점점 빠져나가 반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조승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빈객에게 물었다. 그러자 빈객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절름발이를 비웃은 여자를 죽이지 않은 까닭을 손님들은 당신이 여자를 사랑하고 인재를 경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조승은 절름발이를 비웃은 여자의 머리를 베고 스스로 절름발이 집으로 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각근을 끊어 신하의 잘못을 감춘 장왕. 여러 고대인들의 일화를 싣고 있는 설원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이다. 초나라의 장왕은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연해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등불이 꺼졌다. 그러자 왕이 총애하는 미인의 옷깃을 끌어당기는 자가 있었다. 미인은 그 여자의 각근을 잡아뜯고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급히 불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각근이 뜯겨진 자를 찾아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술을 대접했고 그 대접한 술에 취해 예의를 잃었던 것이다. 어떻게 여인네의 절개를 밝히려고 장부에게 치욕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과인과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가끈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즐겁게 놀지 않은 것이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시나 100여 명 모두가 자신의 가끈을 뜯어냈다. 그런 뒤에 불을 밝히고 즐겁게 논 다음에 연회를 끝냈다. 나중에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할 때 한 신하가 언제나 항상 선두에 서서 달려나갔다. 그는 5번 싸움에 5번 모두 적장에 머리를 베고 적군을 무찔러 마침내 진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장왕이 의아해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 자는 언젠가 그 밤에 가끈을 뜯겼던 자로 왕의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젖은 머리를 쥐고 손님을 맞은 주공. 사마천의 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주나라의 무왕이 죽자 동생 주공은 어린 조카인 성왕을 보좌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백금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봉지인 노나라로 가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인 동시에 성왕의 아저씨이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를 감다가도 3번이나 머리를 잡고 뛰어나갔으며 밥을 먹다가도 3번이나 뱉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재를 맞아 대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제 천하의 어진 인재들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너는 노나라로 가면 제후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가 손님을 맞은 채용. 한나라 역사책인 후한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채용의 자는 100개이며 진육은 어연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박학다식해 문학, 수학, 천문학을 좋아하고 음악을 아주 잘했다. 조용히 살면서 옛날을 사색하며 살았고 같은 시대 사람들과도 사귀지 않았다. 뒤에 궁궐 군의대장인 중랑장이 되었다. 헌제가 서쪽으로 도읍을 옮기자 왕찬이란 사람도 장안으로 이주했다. 채용은 그를 만나보고 높이 평가했다. 당시 채용의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 조정에서도 높이 존경받았다. 그의 집에는 항상 수레나 말이 길을 메우고 손님이 자리에 가득 찼다. 그런데 채용은 왕찬이 문 앞에 왔다는 말을 듣자 신을 거꾸로 신고 맞아들였다. 왕찬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젊은 데다가 땅딸막한 모습을 하고 있어 자중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자 채용이 말했다. 이분은 왕공의 자손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뛰어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집의 책과 글은 전부 그에게 줄 작정입니다. 왕찬의 증조 왕공, 할아버지 왕창은 모두 삼공벼슬의 대신이었다. 왕찬은 나이가 젊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당대의 대학자로서 조종의 여망을 짊어진 채용에게만 눈에 띄었다. 후한시대 말기는 인물평가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이다.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관상학이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후한시대 이후로 삼국지의 배경시대였던 위진남북조 시대는 대단한 난세였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인재를 시험하고 평가할 수 없었다. 한 번 보고 쓸만한 인재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였다. 뒤에 왕찬은 조조의 밑으로 가서 문학을 좋아하는 조조 부자에게 사랑받고 뛰어난 5자로 된 오원시를 많이 지었다. 이른바 위나라의 건한시대 7명의 대문호인 건한 7자로 일컬어지는 문학자들의 가장 연장자로 오원시의 확립에 기여했다. 채용에게서 인정받았던 재능이 꽃을 피웠다고 말해도 좋겠다. 두꺼비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질문을 한 해제.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해제가 처음 황태자가 됐을 때
조정 사람들은 모두 태자가 정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무제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루는 무제가 궁중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서의 사무를 결제해보라고 시켰지만 해제는 대답하지 못했다. 왕후 가시가 측근의 사람을 보내 대신 처리하게 해서 해제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천자의 지위에 오르자 정치는 여러 신하들에게 결정하게 내맡겨서 기강이 엉망이 되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은 그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을 짓밟고 충신과 현자가 등용될 길은 끊어졌다. 무고하게 참언하는 자, 사악한 자가 마음대로 벼슬을 얻고 서로 추천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꼬집었다. 한 번은 해제가 해리몬에서 거닐 때 두꺼비 울음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울음소리는 나라를 위해 우는가, 개인을 위해 우는가? 어떤 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공유지에 있는 두꺼비는 나라를 위해 울고 사유지에 있는 두꺼비는 개인을 위해 웁니다. 천하가 황폐하고 혼란해져 백성이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르자 천자는 이렇게 말했다. 쌀이 없으면 고기죽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의 어리석음은 이미 이 정도였다. 임신한 후궁에게 창을 내던진 가황후.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해제의 왕후 가시는 이름이 남풍이다. 아버지 가충은 삼공의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처음 무제는 태자를 위해 위간의 딸을 맞아들이고자 했다.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비교했다. 위공의 딸에게는 5가지 좋은 점이 있고 가공의 딸에게는 5가지 나쁜 점이 있다. 위씨의 혈통은 총명하며 아들이 많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피부가 희다. 가시의 혈통은 질투심이 강하고 아들이 적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검다. 그러나 원우가 간곡하게 주장하고 신하인 순이와 순욱이 모두 가충의 딸의 좋은 점을 칭찬했으므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남풍은 질투심이 강하고 속임수가 대단히 교묘해서 태자는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후궁들도 귀여움을 받는 자가 거의 없었다. 성질까지 잔혹해 자기 손으로 몇 사람을 죽일 정도였다. 어떤 때는 임신한 후궁에게 창을 내던졌기 때문에 태아가 낙태되기도 했다. 무제는 그 일을 알고 화가 나서 태자비를 폐하려고 했지만 순욱 등이 도와 폐위당하지는 않았다.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음란하고 방자한 짓을 다하고 천하의 정치를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며 궁 안팎을 자기 발밑에 복종시켰다. 먼저 양중과 연하망 양, 태보위관, 초왕이 등을 제멋대로 처단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가왕후를 원망했다. 그때 태자가 폐위당하자 조왕, 윤 등은 사람들의 노여움을 이용해 가왕후를 폐위시키고자 계획했다. 이를 한 가왕후는 두려워 결국 태자를 살해해서 사람들의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러나 조왕윤은 병사를 이끌고 궁전으로 들어가 그녀를 폐위시키고 천자의 명령이라 사칭해서 금가루가 들어간 술로 그녀를 죽였다. 강을 건너는 자의 정강이를 베어버린 주왕. 고대 역사책인 서강의 태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폭군인 은나라 조왕은 겨울 아침 찬강을 건너는 자의 정강이를 자르고 현인인 숙부 비간의 가슴을 도려냈다. 은나라 조왕은 하나라 거란과 나란히 고대의 전형적인 폭군이다. 그 포악함과 음란함은 사기의 음봉기에 적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숲이라는 뜻의 주지육림의 사치스러운 유희도 바로 이 주왕이 저지른 일이다. 이 글에서 정강이를 자른 이유는 권태로운 주왕이 찬물을 건너는 자의 정강이가 보통의 것이 아닐 것이라며 잡아다가 자른 것이다. 그런데 비간이 이를 꾸짖자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심장이 있을 것이라며 비간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갈랐던 것이다.
부인의 머리 장식을 적에게 보낸 제갈량. 삼국시대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현을 따라 위수 남쪽 고원 오장원에 진을 쳤다. 위나라 천자인 명제는 대장군인 호군 진랑을 파견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통솔해서 사마의의 지위를 받게 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제갈량의 군대가 먼 데서 왔으므로 빨리 전투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천자는 항상 자중해서 적의 상황 변화를 기다리도록 명령했다. 제갈량은 여러 번 싸움을 걸어왔지만 사마의는 출동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머리 장식 등 부인들의 장식품을 보내서 소심함을 비웃었다. 그러자 사마의는 크게 노해 왕에게 상소하여 결전을 치를 것을 원했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고 근위대장인 위위 신비를 파견해 사신의 깃발을 들고 제지하도록 했다. 제갈량이 또 전투를 걸어오자 사마의는 병사들을 출동시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자 신비는 깃발을 막사 입구에 꽂아 세웠다. 사마의가 거기서 중지했다. 진을 치고 대치한 지가 100여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제갈량이 죽었다. 그보다 앞서 제갈량의 사신이 왔을 때 사마의는 이렇게 물었다. 제갈공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선호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에 관해서 질문하자 사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20대 이상의 채찍질에 해당하는 중죄는 모두 직접 살펴보고 처리합니다. 사마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로 오래 지탱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 말대로 되었다. 역사책인 한진춘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제갈량이 죽은 뒤에 제갈량의 종사관인 양이 등은 군대를 정비해서 귀국길에 올랐다. 백성들이 급히 사마의에게 보고하자 곧 추격했다.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총나라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인 강유는 양이에게 명령해 군대를 되돌리고 북을 울려서 사마의에게 반격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다. 사마의는 거기서 물러나 감히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결과 양이는 군진을 유지하면서 귀국길에 올라 국경문에 들어선 뒤에 비로소 제갈량의 장례를 치렀다. 사마의가 태각한 것에 대해 백성들의 입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오르내렸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쫓았다. 어떤 자가 사마의에게 그 속담을 알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삶은 예측할 수 있지만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 젓가락을 떨어뜨려 자신의 야망을 위장한 유비. 삼국시대 역사책인 촉지에 또 이런 이야기가 보인다. 총나라의 첫 번째 천자인 선주 유비의 자는 현덕으로 탁군 탁현 사람이다. 한나라 무제의 형인 중산정왕 유승의 자손이다.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팔고 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했다. 사는 집의 동남쪽 구석 울타리 곁에 뽕나무가 자라고 있어 높이는 5장 정도이고 멀리서 보면 울창에서 작은 수레의 덮개 같았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귀한 사람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유비는 어려서 아이들과 뽕나무 아래서 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꼭 이 뽕나무처럼 생긴 덮개 마차를 탈 거다. 유비는 손을 내리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갈 정도로 길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길었다. 호걸이나 협객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여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그를 따랐다. 영제 말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여러 지역에서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유비는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적을 토벌해서 공적을 세웠다. 안희현의 치안 담당자인 위에 임명되었고 승진해서 예주의 지방장관인 모계까지 올랐다. 한때 조조를 따라 허창 땅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편하게 앉아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천하의 영웅은 단지 유공과 나 정도뿐이요. 본초 같은 녀석들은 이 범주에 들지 않소. 유비는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짐짓 놀란 듯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본초는 원소의 자이다. 정공의 목을 베다. 전한시대의 정공은 노나라 땅의 서련 사람으로 계포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다. 계포와 함께 항우의 장군이 되어 유방을 팽성의 서쪽으로 몰아넣었다. 유방과 계포가 서로 검을 부딪힐 정도로 접전했을 때 유방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는 정공 쪽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와 나는 모두 뛰어난 사람이네. 그런데 어째서 서로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하는가? 정공은 그 한마디에 유방을 놓아주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그 뒤 항우가 멸망하자 정공은 유방을 도와준 은혜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유방을 아련했다. 그러나 유방은 정공을 붙잡아서 군대 안을 끌고 다니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다. 정공은 항우의 신하이면서 불충한 행동을 해서 항우가 천하를 잃게 만든 자다. 그리고 결국 정공의 목을 베고는 앞으로 신하가 될 사람은 정공을 닮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모든 신하를 훈계했다. 춘신군의 손님.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초나라의 고열왕은 황월이라는 자를 제상으로 삼고 춘신이라는 땅에 제후로 봉하여 춘신군이라고 불렀다. 당시 전국시대 4명의 군자라고 하여 그를 비롯해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이 있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예의를 갖춰 인재를 초빙해 상대를 기울게 하고 정권을 빼앗았다. 어느 날 조나라의 평원군이 초나라의 춘신군이 있는 곳으로 사신을 보냈다. 춘신군은 이 사람을 좋은 관사에 머물게 했다. 조나라의 사신은 초나라의 춘신군에게 자랑하려고 바다 거북인 동모로 만든 비녀를 하고 칼집은 비싼 진주로 장식을 하고 춘신군의 손님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러나 춘신군의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3,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좋은 대접을 받는 손님은 모두 진주로 장식한 신발을 신고서 조나라의 사신과 만났다. 신발조차 진주로 장식할 정도였으니 다른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조나라의 사신은 오히려 크게 부끄러워했다. 둘째 문. 아랫사람이 갖춰야 할 지혜. 분명하고 똑부러지는 왕융. 진서라는 삼국시대의 역사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왕융이라는 사람의 자아는 준충이라고 하며 낭야군 기현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하고 풍채가 몹시 훌륭한 사람이었다. 또한 눈빛이 예리해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고도 찡그리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배해라는 사람이 왕융을 만나고 나서 그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했다. 왕융의 눈빛은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치 바위 아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번개와 같도다. 당시에 이름난 인물이고 유명한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완적은 예전부터 왕융의 아버지인 왕혼과 친한 벗이었다. 왕융은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로 가서 천자의 비서기관인 난관의 관사에서 살게 되었다. 왕융은 완적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완적은 왕융과 허물없이 사귀었다. 그리고 완적은 왕혼을 방문할 때마다 왕융의 방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나오곤 했다. 한 번은 왕혼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들 준충은 대단히 뛰어나니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네. 신뢰되는 말이지만 자네 정도와 비교될 사람이 아닐세. 자네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왕융과 대화하는 편이 낫네. 과연 왕융은 성정한 뒤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쳐 사도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벼슬 자리에까지 올랐다. 배해. 진나라 사람인 배해는 자가 숙칙이라고 하며 하동군 문희연 사람이었다. 총명하고 식견이 높으며 도량이 큰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왕융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당시의 재상인 종해가 진나라의 문제에게 추천해서 재상의 비서직에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부랑의 자리가 비게 되자 문제가 적임자를 종애에게 물었다. 그러자 종애가 두 사람을 추천했다. 배해는 청렴하고 사리를 밝게 통달한 인물이며 왕융은 간단하며 분명하게 요령을 파악해서 결말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적임자입니다. 결국 문제는 배해를 임명했다. 배해는 인품이 고결하고 풍채가 뛰어났다. 또 널리 수많은 책에 통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자와 주역에 정통했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옷구슬처럼 잘 닦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옥인이라고도 했다. 또 사람들은 그를 기려서 숙칙을 보면 그 인품이 고결해서 옥으로 된 산처럼 가까이 다가간 사람을 비추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라고 했다. 나중에 이부랑에서 중서랑으로 옮겼지만 배해가 관청을 출입할 때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절로 공경할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몸단장을 새롭게 했다고 한다. 문제의 아들인 무제가 제2에 올라 천자가 되었을 때 점치는 데까지로 진나라가 몇 세대나 이어질지 점을 쳤다.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왕조가 한 대로 끝나는가 해서 무제는 기분이 나빠졌다. 많은 신하들도 얼굴빛이 확 바뀌어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그때 배해가 이렇게 풀이했다. 제가 듣기로는 노자의 말에 하늘은 하나를 얻어 저렇게 깨끗하고 밝으며 땅은 하나를 얻어 저렇게 만물을 편안하게 떠받치며 왕이나 신하들도 하늘과 땅처럼 하나의 도를 얻어서 천하가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점에 나타난 하나란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한다면 이 나라가 억만 년이라도 계속된다는 경사스러운 징조입니다. 그러자 무제는 크게 기뻐했다. 그 후 자리가 계속 바뀌어 중서성의 장관과 문화성의 장관이 되었다. 진평. 진나라 때의 역사서인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진평은 양묵은 호유연의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했다. 그러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노장사상의 한 유파인 황노술에 능통했다. 그는 풍채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성장해서 아내를 맞아들일 때가 되었지만 부자 중에는 딸을 줄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진평 쪽에서 역시 창피해했다. 얼마 뒤 부자인 장부에게 5번 시집갔으나 5번 모두 남편이 죽었던 손녀딸이 있어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진평이 그녀를 맞아들이고자 했다. 장부는 진평을 훌륭한 공자라고 여기고 뒤를 따라 그의 집까지 갔다. 그런데 그의 집은 성벽을 등 뒤로 한 정말 가난한 거리에 있었고 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적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지체 높은 사람의 수레바퀴 자국이 많이 있었다. 장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장중에게 말했다. 나는 진평에게 손녀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장중은 반대했다. 진평은 가난한데도 생업에 힘쓰지 않아 마을 사람 모두가 그의 생활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에게 딸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장부는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의 사람됨을 보고 왔다. 사실 진평같이 훌륭한 남자가 오래도록 가난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혼례에 필요한 술과 고기를 살 돈을 주어서 시집을 보내버렸다. 시집 보낼 때 손녀딸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섬기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진평은 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했다. 그 고기를 나누는 방법이 대단히 공평했다. 그 지역 유지들이 그것을 칭찬하자 진평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천하를 관리하게 해준다면 이 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잘해 보이겠습니다. 그 후 그는 고조 유방을 좇아 호군 중위가 되어 여러 장군들을 통솔했다. 고조는 황금 4만근을 진평에게 맡기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고 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진평은 많은 금을 써서 초나라 군대에 첩자를 풀었다.
고조를 처음 따를 때부터 천하가 평정될 때까지 모두 6번이나 기묘한 계책을 내어 한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다. 천하가 평정된 뒤에 고격 후에 봉해졌다. 해제시대에 좌승상이 되었고 여후시대에는 우승상이 되었다. 문제 때 승상에 오른 뒤에 죽었다. 깊은 골짜기 복숭아 나무 밑에도 작은 길이 생긴다. 한나라 때 이광이란 사람은 농소군 성기현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궁수를 전해받아 이광도 궁술에 뛰어났다. 무제 때 우북평 태수로 임명되었다. 우북평은 지금의 하북성에 해당하는 곳으로 흉노라는 오랑캐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흉노는 이광을 한나라의 날쌔고 용감한 장군이란 뜻으로 비장군이라 부르면서 그의 용맹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광의 군사와 싸우는 것을 피해서 몇 년간은 한나라의 국경을 침입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광이 사냥을 나가서 풀밭 속에 있는 돌을 호랑이로 보고 활을 쏘았는데 돌에 깊숙이 꽂혀 화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잘 보니 과연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을 몇 번이나 쏘아도 이 돌에 화살이 박히지 않았다. 이광은 그 후 7군의 태수로 계속 임명되었다. 그리고 40여 년간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힘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 천자로부터 상을 받으면 그때마다 부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평생 동안 일반 군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했으며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부하를 가혹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기꺼이 그의 부하가 되기를 바랄 정도였다. 한 번은 한나라 무제 때 선봉장이 되었다. 그때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공격했다. 공격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패배하고 말았다. 대장군 위청은 천자에게 보고를 올려 군대가 패하게 된 이유를 보고하기 위해 이광으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그러자 군대의 감시관인 장사가 이광을 책망하면서 대장군의 진지에 와서 심할서를 쓰라고 명령했다. 이광은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관례를 올리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 흉노와 크고 작은 전투를 70여 차례 치렀지만 아직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길을 잘못 들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제 정말로 하늘의 운이 다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내 나이 올해 60이 넘었는데 지금 붓대나 휘두르는 감독관 앞에 나가서 조사 따위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큰 칼로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그를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설아는 한나라의 역사책을 쓴 방고가 이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광 장군은 예의 바르고 마음씀이 깊은 순박한 촌사람 같은 이였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것을 전부 입 밖으로 옮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죽었을 때 이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모두 이광의 죽음을 동정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이광의 마음이 진실되고 성실하다는 것을 사대부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복숭아나 자두는 스스로 나를 보러 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무리 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헤치고 찾아오므로 나무 아래에는 저절로 작은 길이 생긴다. 이 속담의 비유는 복숭아나 자두는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꽃과 열매 때문에 사람이 꼬여든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비록 작은 비유이지만 덕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큰 뜻을 품고 있다. 동선. 한나라의 동선이란 사람은 자를 소평이라 하며 진류군 이현 사람으로 광무제 때 낙양의 장관이 되었다. 그때 천자의 누나인 호양공주의 하인이 대낮에 공공연하게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공주를 꺼려해서 잡지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외출할 때 그 하인을 마차에 함께 태우고 나왔다. 동소는 이것을 알고 공주의 마차를 세우고 큰 소리로 공주가 살인을 한 대죄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책망했다. 그리고는 그 하인에게 호통을 치며 마차에서 끌어내려 때려 죽였다. 공주는 동선의 무례함에 분노해서 광무제에게 호소했다. 광무제는 매우 화가 나서 동선을 불러서 공주에게 무례한 죄를 책망하여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다. 이때 동선은 얼굴을 땅에 박으며 이렇게 말했다. 부디 한마디만 올리고 나거든 죽이시기 바랍니다. 폐하는 성덕이 있으셔서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무도한 하인이 양민을 죽인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실 겁니까? 소인은 채찍으로 맞아 죽을 것까지도 없고 스스로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즉각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피가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러자 천자는 동선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사면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공주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동선에게 사죄하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동선의 머리를 숙여 강제로 머리를 땅에 대려 했지만 양손을 땅에 대고 버티면서 끝내 굽히지 않았다. 공주가 화가 나서 초조하게 말했다. 천자께서 평민일 때는 죄를 범해서 행방을 감추는 자를 숨겨주거나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숨겨줬어도 잡으러 온 관리가 함부로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자가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권위가 일개 장관에게도 펼칠 수 없는 것이 어째서입니까? 그러자 광무제는 웃으면서 천자는 평민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동선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관리여 나가거라 하며 동선을 석방시켜 주었다. 또한 법을 엄격히 지켜서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기려 돈 30만 냥을 내려주었다. 동선은 이것을 모두 부하 관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뒤로 동선은 재산과 권력이 있는 것을 앞세워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엄하게 벌주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그래서 누워있는 호랑이가 일어나면 어떤 맹위를 떨칠지 모른다는 뜻으로 그를 와호라고 이름 붙였다. 선량한 백성들은 동선의 덕택으로 도적 등의 횡포를 겁내지 않게 됐기 때문에 도둑 맞는 것을 경고하는 북을 치지 않게 해준 동소평이란 노래를 만들어 그를 기렸다. 직언하는 신하 적황. 춘추시대로부터 한나라 초기까지의 일화를 기록한 신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위나라 문우가 여러 신하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군주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 군주에게 아첨하기를 폐하는 어진 군주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적황이 대답할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진 군주가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중상국을 정벌하고 그 땅을 얻으셨을 때 중상국 군주로 폐하의 동생을 임명하지 않고 폐하의 맏아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진 군주가 하실 일이 아닙니다. 소인은 이 일을 보고서 군주께서 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우는 몹시 화가 나서 적황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적황은 일어나서 나갔다. 그 다음에 신하인 임자의 차례가 되자 문우가 똑같이 물었다. 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는 어진 군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를 군주가 어진 분이면 그 신하 가운데에는 충직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적황이 말한 것은 충직한 말입니다. 이처럼 충직한 신하가 있는 것으로 봐서 폐하께서는 어진 군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문우는 임자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황을 불러들여 제상직인 상경으로 임명했다. 양진.
한나라 사람인 양진은 수재라는 관리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자리에 나가 옮겨다닌 지 4번 만에 형주의 장관이 되었다. 그 뒤 동래군의 장관이 되었다. 바로 그 군으로 가는 도중에 창읍편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전에 자신이 형주의 장관일 때 수재로 조정에 청구해 주었던 왕밀이 창읍편에 장관으로 있어서 양진을 보러 왔다. 밤이 되자 왕밀은 품에서 황금 10건을 꺼내 양진에게 주었다. 양진은 그 황금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추천한 것은 자네를 잘 알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자네가 나의 사람됨을 모르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왕밀이 이렇게 말했다. 벌써 날도 저물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양진이 이렇게 꾸짖었다. 자네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알고 있네. 그런데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왕밀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나갔다. 이렇게 양진의 성품은 공정하며 청렴결백해서 몰래 주는 선물은 결코 받지 않았으므로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자식들은 거친 먹거리를 먹고 밖에 나갈 때도 수레나 말을 탈 수 없어 걸어 다녔다. 양진의 오랜 친구들 가운데는 그에게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재산을 자손에게 남겨주라고 했지만 양진은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 대신 후세의 사람으로부터 그들은 청렴결백한 관리의 자손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고 싶네. 이 같은 평판을 자손에게 남긴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은혜가 아니겠는가. 양진은 안제 때는 국방을 담당하는 벼슬인 태의가 되었다. 그러나 천자의 비서관인 중상시 범풍이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 벼슬을 빼앗기고 그대로 평민으로 세상을 마쳤다. 양병. 한나라 때 사람인 양병은 자를 숙절이라 하고 양진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환제 때 국방을 담당하는 퇴위벼슬에 임명되었다. 조정의 정치가 잘못될 때마다 성의를 다해 간언했는데 환제는 대개는 받아들였다. 양병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 젊었을 때 아내가 죽었으나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인정이 많고 결백한 사람으로 칭찬받았다. 어느 날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 3가지 있다. 바로 술과 여자와 재물이다. 손수고. 한나라 때 가희가 저술한 신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초나라의 손수고가 어렸을 때 놀러 나갔다 돌아오더니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는 듯 밥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손수고는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제가 놀러 간 곳에서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았습니다. 그 뱀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니 아마 저는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물었다. 그 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손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염려돼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손수고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음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몰래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늘은 보답해 준다고 들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뒤에 손수고가 출세해서 초나라 재상인 영윤벼슬에 올랐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백성들은 손수고를 신뢰했다. 그래서 그 덕 때문에 나라가 잘 통치되었다. 열려전이라는 책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음덕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다. 또한 덕행이 있으면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며 어진 덕을 행하면 모든 화가 없어지는 법이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낮은 땅의 일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법이다.
너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장래에 반드시 초나라에서 고귀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나중에 초나라 재상이 되었으며 하늘이 베풀어준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누더기 옷을 입을 망정. 한나라 때 유향이 군주와 신하의 도리를 중심으로 명사들의 일화를 엮어놓은 설원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일이 실려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위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 매우 가난했다. 심지어 무명옷의 겉감이 다 찢어져서 안에 들어있는 솜이 빠져나온 누더기 옷을 입었고 식사도 20날 동안에 9번밖에 못할 정도였다. 전자방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서 여우 겨드랑이 아래에 하얀 털로 만든 비싼 가죽옷을 선물했다. 그리고 자사는 청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곧잘 잊어버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부디 신경 쓰지 말고 받아주길 바라오. 그러자 자사는 예상대로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전자방은 거듭 물었다. 저는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청빈한 분으로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물한 것입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그 물건을 도랑이나 계곡에 버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버렸다고 하는 물건을 받고 자신을 도랑이나 구덩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준. 후한시대 제준의 자는 제손이고 여주 영천군 영양현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경서를 즐겨 읽었다. 집이 부유했지만 사치를 뽐내지 않고 검소했다. 제주는 후한의 첫 번째 천자인 광무제를 따라 하북지방을 평정하고 오랑캐를 정벌한 장수라는 뜻의 정로 장군에 임명되었다. 제주는 절도가 있고 검소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자신을 희생해가며 공적인 일을 우선했다. 또 공을 세워서 받은 상품은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집에 사사로운 재산을 모아두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무두질한 가죽옷이나 무명옷을 입었고 부인의 치마에 장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광무제는 제준을 무척 아꼈고 그가 죽었을 때 더욱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천자가 상복을 입고 수레를 타고 가서 조문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광무제는 몸소 소와 양과 돼지를 바치는 퇴례의 제사를 성대하게 베풀고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하는 말을 건넸다. 그 후 제후들이 천자에게 조회할 때면 광무제는 항상 탄식했다. 극진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받드는 정로장군 제준 같은 일을 어디서 다시 얻을 것인가. 천자가 제준을 생각하며 그리워한 것이 이와 같았다. 공강. 한나라 때 사람인 공강은 자는 자하이며 공자의 14대 자손이었다. 공강은 경서에 통달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따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관리 등용 시험에 합격해서 서류 담당 관리인 상서에 오르고 후에 상서 중에 으뜸인 복사 상서령으로 진급했다. 그래서 중요한 정무를 관리하며 10여 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천자에게 잘못이 있어서 의견서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그 초안은 반드시 없애서 후일에 남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 천자의 잘못을 드러내어 자신이 충직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하된 사람의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인물이 조정에 추천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닷새에 한 번 집으로 돌아가 쉴 때 형제나 처자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정의 정사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공강에게 조정의 온실에 있는 나무는 진귀한 나무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나무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강은 잠자코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로 얼버무려 버렸다. 공강이 조종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애제가 즉위했을 때 공강을 승상과 천자의 스승인 태사에 임명했다. 그 후 왕망의 권위가 높아지고 스스로 전설적인 재상을 칭송하던 말인 재영이라고 칭하면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러자 공강은 벼슬에서 물러나길 강하게 원했다. 천자의 어머니인 태우는 아쉬워하며 조서를 내려 말했다. 나라가 흥하려고 할 때에는 천자의 스승된 사람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태사는 노년이니 매일 궁정에 나와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흘에 한 번만 나오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의 신하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궁중에서 사용하는 용수장이라는 지팡이를 하사합니다. 공강은 조정에 들어가서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오사대부와 천자를 보좌하는 승상을 2번 역임했고 대사도, 태부, 태사를 각각 한 번씩 거쳤다. 성제, 애제, 평제 3대에 걸쳐 계속 벼슬하면서 천자를 보좌했다. 항우를 속여 유방을 구한 기신. 한나라 역사책인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나라 때 기신이란 장군이 있었다. 당시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을 영양현으로 몰아놓고 둘러싸서 도망칠 길이 없었다. 이때 기신이 유방에게 말했다. 이제 성이 함락될 때가 눈앞에 다가와 일각의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계책을 써서 초나라 군대를 속일 테니 왕께서는 그 틈을 타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는 밤중에 여자 2,000여 명을 동문으로 내보냈다. 초나라 군대는 한나라 왕이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방에서 이를 공격했다. 기신은 왕의 마차를 타고 노란 비단으로 둘러쳐진 비단 우산을 쓰고 깃털로 장식된 깃발을 마차 왼쪽에 세워 한나라 왕으로 보이게 한 다음 초나라 군사를 향해 외쳤다. 성하는 음식이 떨어져서 한나라 왕이 초나라에 항복하러 온 것이다. 이를 들은 초나라 군사는 모두 만세를 부르고 동쪽 문으로 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나라 왕은 그 틈을 타서 수십 명만을 데리고 서쪽 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항우는 왕의 마차 위에 기신이 있는 것을 보고 한나라 왕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기신은 한나라 왕은 벌써 서쪽 문으로 나갔다고 대답했다. 항우는 화가 나 기신을 태워 죽였다. 주운. 한나라 때 주운이란 사람은 자는유라고 하며 노나라 사람이었다. 생김새가 대단히 굳세고 강하게 보였으며 용기와 힘이 뛰어난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뜻을 품고 구속받기를 싫어했으며 절개와 의리를 펼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주운을 마음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주운은 방정가라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괴리현에 수령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승상인 위연성의 부정을 캐내어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승상의 노여움을 사 결국 벼슬을 잃고 금고되는 몸이 되었다. 성제 때 장우라는 사람이 천자의 사부가 되어 삼공벼슬에 버금가는 특진벼슬에 임명돼 조종 안팎에서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주운은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아련을 허락받아 조종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고관들이 앞에 늘어서 있었으나 주운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종에 있는 대신 가운데 한 사람도 위로는 천자가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제사 때 자리만 지키다 잿밥만 찾아 먹듯이 그냥 그 지위만 유지하면서 봉급을 타먹고 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바라옵건대 부디 창고에 박혀있는 저 예리한 보검 참마검을 꺼내어 저에게 주십시오. 그 칼로 말만 하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간신 한 사람을 베어 다른 관리의 마음을 채찍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천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 한 사람이 대체 누군가? 주운은 이렇게 대답했다. 안청우 장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천자는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너와 같은 시시한 소인배가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상관의 흠을 잡고 또 천자의 사부인 사람을 조정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죄는 죽더라도 다하지 못할 퇴죄니라. 관리를 감독하는 어사가 주운을 데리고 조정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주운은 난간을 붙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그러다 난간이 부러져 버리자 주운은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죽어 지하에 가서 옛날의 충신이었던 용봉이나 비강과 만나면 만족하오니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성스러운 조정이 어찌 될런지 몰라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어사가 주운을 끌고 사라졌다. 그때 좌장군인 신경기라는 사람이 관을 벗고 좌장군의 도장을 떼어내고서 벼슬을 포기할 각오로 천자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주운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정직해서 그의 정직함은 예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틀리지 않다면 주운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말이 틀리면 미친 사람의 말이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잃더라도 주운을 용서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천자의 마음도 풀어지고 주운도 죄를 용서받았다. 그 후 부러진 난간을 수리할 때 천자가 이렇게 명령했다. 완전히 바꾸지 말고 부러진 곳을 다 모아서 맞추어라. 그 부러진 부분을 그대로 두어 충직한 신하의 행동을 널리 드러내도록 하라. 주운은 그 후로 2번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